오늘 말씀은 좋은 만남, 복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여행객이 말과 당나귀의 짐을 가득 싣고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을 더 가다가 당나귀가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견디기가 힘이 드니 내 짐을 조금만 덜어주겠소. 그러자 말이 아주 냉정하게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힘에 지친 당나귀가 얼마 더 버티지를 못하고 그만 쓰러졌고 죽고 맙니다. 그때 그 주인이 당나귀가 지고 가던 모든 짐과 그리고 그 당나귀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까지 말의 등에 싣고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말은 고생만 죽도록 했던 거죠. 함께 길을 가면서 좀 힘들 때 서로 돕고 도왔더라면 그렇게 마지막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길을 가는 것 서로 도와가며 길을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흘러감에도 기억에 남는 좋은 만남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은 복된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만남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전도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6장이 그 대표적인 기록이죠. 기록에 남겨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만남이었고, 그리고 복된 동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죠.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가문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장막 곧 천막을 짓던 제조업자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곧 귀족 출신인 로마 여인과 그리고 그다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한 유대인 청년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권세가의 한 로마 출신의 아리따운 처녀가 장막을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던 유대인 청년을 만나 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그 만남이 그 부부를 늘 순탄 대대로 인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신분 차이로 말미암아 부모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혔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지 못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접 땀을 흘려 천막을 지으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와 그 인근 지역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역시 남편을 따라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새로 온지라. 한편으로 그 당시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곧이어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들의 만남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그들이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곧 천막을 짓는 사업이 그 내외와 사도 바울을 연결시켜준 연결고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은 그들을 천막을 짓는 동업자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복된 동행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천막을 짓는 동업자 관계에서 이제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로부터 특별한 신앙 지도를 받고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믿는 자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 펼치고 있었던 전도와 선교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추진하던 세계 전도와 그리고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몸을 담게 됩니다. 천막을 짓던 동업자 관계에서 천국을 향한 동행자 관계로 발전을 하더니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 관계로 발전되어 간 거죠. 이것을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좋은 만남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들어가게 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함께 더불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바로 이러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고기 낚는 어부에서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 생활로 곧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 고린도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 선교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아시아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예배소로 떠나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사도 바울의 여정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전도와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로 힘써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활동을 도왔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이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놓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너무나 특별한 만남, 너무나 복된 동행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섬김과 그리고 헌신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만남이자 또한 동행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의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동행이 이런 복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로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이 참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모든 기록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내에는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참 중요한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 하나를 더 첨가하자면 그 내에 좋은 향기 나는 인격과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 곧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전도와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이죠. 달리 말해서 에베소로 떠나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간 이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굽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학문의 깊이가 깊고 또한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는 회당제를, 특별히 유대교 회당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약 성경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가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아볼로가 이해하고 있던 복음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성령의 세례나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가 아볼로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에다가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가르쳐서 올바로 세워준 겁니다. 유대교 회당들, 즉 공공장소에서 그 네가 아볼로의 주장을 직접 반박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올바른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그렇게 잘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사역자 한 사람을 더 얻게 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좋은 만남을 갖고서 아볼로는 지속적으로 그들과 복된 동행을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좋은 만남 그리고 복된 동행.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있던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 즉 교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으로 옮겨가 그들이 거주하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처소로 삼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힘써 도왔던 거죠.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바로 이러한 기능, 즉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복하실 게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 역시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 그리고 목회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결코 잊지 못할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와이 올리브 연합감리교회에서 만났던 메리 넬슨 성도님입니다. 하와이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는 세 언어부가 함께 하고 있는 한 교회이죠. 한어부, 영어부, 그리고 사모안부, 이 세 언어 회중이 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죠. 제가 그 교회에서 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메리 넬슨 성도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올리브 교회에서 교회 비서로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성도님이십니다. 공식적으로는 1984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무려 26년 동안 교회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26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녀가 교회를 섬긴 것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군부대인 스코필드 베르기 있습니다. 스코필드 군부대에 남편이 전근에 왔을 때부터 올리브 교회와 인연을 맺어서 그때부터 여러 방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한 교회를 40년 동안 아주 충성스럽게. 그녀는 교회 비서로 사역을 시작했던 첫날부터 한결같은 자세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올리브 연합감리교에서 9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녀가 공식적으로 은퇴했던 그 시간까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교회 비서로서 마칠 그 순간까지 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은퇴
축하 예배 이후에도 교회가 한동안 교회 비서를 찾지 못하고 있자 그녀는 계속해서 전에 했던 것처럼 교회 비서 역할을 계속 감당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비서를 찾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종종 메리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습니다. 메리, 은퇴하셨는데 왜 오늘 사무실에 나오셨어요? 그때 메리가 이렇게 화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교회에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은퇴하기 2년 전부터 건강이 급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교회 비서 역할을 오래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몸무게가 절반으로 쑥 줄어들면서 눈에 띄게 약해져 갔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걷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상 그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녀는 꼬박꼬박 교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자신이 처리해야 될 모든 업무를 다 마무리 짓고 집으로 퇴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보다 교회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메리에 대한 나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합니다. 올리브 교회에 파송받았을 당시 저의 영어 형편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졌겠지요. 그 당시 영어로 설교를 하고 또한 공식 서류를 작성하는 거 저에게 무척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그러한 공식적인 서류를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부분에 서명만 하면 되었습니다. 만약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서류에 들어가야 한다면 나의 머리에 있는 것을 메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메리가 그것을 영어로 잘 표현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영어 설교 원본을 제가 만들면 메리가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 다 읽고 교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음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걸 충실하게 설교단에서 읽는 겁니다. 제가 올리브교회 갔던 그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저의 설교를 그렇게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은퇴하기 전 메리가 자신의 은퇴 의사를 밝혔을 때 내게 가장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러면 누가 나의 영어 설교를 읽고서 어휘와 문법을 교정해 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메리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저 아무 곳에 안 가요.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설교 원고 교정 도와드릴게요.
저는 메리의 은퇴 축하 예배 때 메리에게 그녀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메리와 그리고 그 은퇴 찬화 예배에 함께했던 성도님들 크게 웃음바다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 그날 내게 했던 약속 결코 잊지 말아요. 물론 나는 당신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 알아요. 메리 넬슨, 제게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녀와의 좋은 만남 그리고 복된 동행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억할 사람이죠. 벤나이스에서 우리의 만남이 바로 이런 좋은 만남, 복된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수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 가운데 앞부분 제가 읊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까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영혼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주 성령의 크신 역사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더욱더 왕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에 힘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비드-19 전국 속에서, 또한 경제 침체 속에서 사업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